오늘은 역대상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건물인데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에 이런 건물이 있죠. 삼정타워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삼정타워. 이 건물 안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시작해서 유명한 햄버거 가게도 있고요. 여러 음식점들, 정말 여러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옷가게도 있고, 잡화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요. e스포츠 아레나 등등이 한 건물 안에 모두 모여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바로 삼정타워라 불리는 건물입니다. 사람 정말 많아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디쯤에 있느냐? 교보문고랑 예전 태아쇼핑 중간쯤에 있는 건물이다 하면 예전 분들은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현재는 수많은 이들이 찾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울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었지만 실은 이 건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물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2002년에 개발이 들어갈 때에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위주의 분양이었다고 하는데요.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첫 시행사가 부도를 내게 되고요. 2006년경 여차저차 건물이 완공된 이후로는 오랜 기간 동안 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건물이 완공된 이후 무려 12년간이나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건물이 바로 이 삼정타워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건물을 삼정이라는 회사가 2018년에 사들여서 건물 전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용하는 서면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정타워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곳곳에 건물의 뼈대는 다 완공했지만 그 안을 채우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이 삼정타워의 예전 모습과 같이 흉물처럼 서 있는 건물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떠한 건물을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 건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건물의 내부를 채워가는 것, 즉 소프트웨어를 내실 있게 채워가는 것 역시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건물의 외적 요소, 물론 중요합니다. 그 건물 안에 어떠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그 건물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프트웨어 역시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불러주심으로써 저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전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외적 요소들, 하드웨어를 튼튼히 세워나가며 동시에 거룩한 성전대의 내적 요소들, 이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 잘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역대상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일생을 쭉 따라가다 살펴보면 그의 일생의 말년을 통해 행한 일들, 어쩌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말년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다 할 때 단순히 건물만을 세워가는 한 가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는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일이 있겠죠. 자, 이 성전 준비를 위한 하드웨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기물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뭐 H빔과 같은 철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의자도 필요할 것이고 음향과 각종 악기와 영상 시설과 그리고 뭐 에어컨과 같은 이러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준비했고요. 백향목,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같은 성전 건축과 기물들을 만들 재물과 그리고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준비 가운데 하드웨어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은 역대상 22장에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한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란 완성된 성전에서 누가 봉사할 것이며 어떻게 혹은 어떠한 봉사를 하게 할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준비시키며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다윗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전을 위한 소프트웨어라 말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장면은 이 역대상 2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3장은 바로 이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자, 이처럼 우리는 23장을 통해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장을 도와 제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겠습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랑과 악기들을 준비시키며 예배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제작하는 새로운 직무를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제사장이 맡은 일과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갈례와 족보와 명단과 그 선임 절차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실은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준비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이 그들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변화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준비해서 솔로몬 왕 때 건축된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 장소가 각 지방마다 있었고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자연스럽게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됨에 따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국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런 준비와 플랜 없는 채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먼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야 한다.
오랜 시간 해온 것처럼 여기에서도 내 식대로 예배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정말 몸이 편한 일만 자신들이 하겠다 주장을 하고 어렵고 험한 일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고집 부렸다면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있다 한들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는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는 예루살렘의 건물 하나만 딱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각 지방에 흩어져서 예배를 담당했던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와 제사드림에 있어서도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성전 건축을 위한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될 사역을 정하여 주고 이 질서를 세우는 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전의 준비 중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맡을 사역에 관한 모든 질서를 어떻게 세워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질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하는 소중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먼저는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론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고 이후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엘라살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고 원래 그들 모두도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통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아들이 없는 채로 아버지인 아론보다 일찍 죽었다.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 셋째와 넷째 아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레위기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보시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분명한 규례를 이렇게 정하게 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따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에 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이미 이와 같은 질서를 주셨는데, 그러나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곳에서 마음대로 불을 가져와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와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나답과 아비후처럼 참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불이면 다 같은 불 아닌가? 번제단의 불과 다른 곳의 불 모두 다 똑같은 불 아닌가? 다른 불 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왜 그토록 큰 잘못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은 다른 불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다, 즉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해를 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원칙,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사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너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인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예배를 맡은 제사장은 물론이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향로에 어떠한 불을 담든 상관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고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라.
자, 두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역의 원칙.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평의 원칙을 기억.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모든 것이 귀하다. 이꼴리지. 공평의 원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요.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8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살의 자손의 수가 이다말의 자손의 수보다 배나 더 많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를 보고 어느 한쪽이 더 많으니 중요한 역할하고 어느 한쪽이 적으니 덜 중요한 역할 맡으라.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아서 두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그 직무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5절 이후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라살의 자손 우두머리 16, 그리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 8명, 24명 모두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제사장 직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그룹 모두에서 불평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이 모든 모임 가운데 공평하고도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까닭은 이 모든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임된 24반열의 제사장의 명단이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엘라살의 자손들과 이다말의 자손들은 제비 뽑기로 뽑힌 순서에 따라서 24번째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맡은 순서에 따라 충분히 준비하고 경건함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순서를 정하실 때 제비뽑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공평하게 사람을 뽑으셨다면 1번으로 뽑혔든지 아니면 2번으로 뽑혔든지 혹은 24번째로 뽑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는 것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천한 일 귀한 일은 없다.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소중하며 공평한 것이다. 이렇듯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 모두가 지켜나가야 하는 공평의 원칙을 기억하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라. 두 번째, 공평의 원칙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역의 원칙,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역을 위해 불러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요. 우리 삶의 사역을 위한 규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징물을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다. 자,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조상 아론을 돕는 일이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삶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과 규례가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전된 저희들의 삶을 건축하며 그 안을 채워 나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삶을 하루하루 세워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들 차등 두지 아니한 공평한 방법으로 나누어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